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개회됩니다. 사회자인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개회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연계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당시 회순에 없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198명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이윤영 의원이 대표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 전문은 국회 속기록 제1호, 관보 제1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국회의 개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건국을 위한 기도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신탁 통치가 결정된 직후 1946년 1월에 새해를 맞이하는 3일 동안 전국의 교회가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사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 왕의 총애를 받는 이인자 하만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모든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모두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도 하지요. 그런데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이 일에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부를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만은 왕을 찾아가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한 민족이 있으니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모두 진멸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왕은 흔쾌히 그 하만의 제안을 허락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정해집니다.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소가 전국에 반포가 됩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유다 민족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만의 음모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시행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유다인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내용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가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에게 간청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바사 제국에는 왕을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한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이 거하는 안뜰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후였던 에스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지금까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런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멸당할 때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왕은 오히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흔쾌히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해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왕도 하만도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세운 인물이 바로 하만이라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은 몹시 화를 내면서 그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준비한 장대에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조소가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누군가는 원하는 대로 조소를 만들 수 있는 바사제국의 2인자 하만의 힘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절대 통치 권력을 가지고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의 힘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꼼짝달싹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르드게, 또 왕후였지만 규례조차 어길 수 없었던 에스더, 이런 나약한 모습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기도의 힘을 선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분명한 힘이 온전히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까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고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향한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운동이,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주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의미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까지의 숱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봤습니다. 자유를 잃어봤습니다. 신앙을 빼앗겨봤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한 개인이 성공을 하고 아무리 한 개인이 번영을 한다 한들 나라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이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민족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왜 힘이 되는 걸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에스더를 가장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제목이 에스더겠죠. 3일을 금식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을 찾아가고, 또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왕의 허락을 이끌어내어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낸 아주 중요한 인물, 바로 에스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또 에스더 못지않게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모르드게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정황상 이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것에 관해서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게가 먼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보실까요? 에스더 4장 7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여기서 하닥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보낸 에스더의 신하였어요.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그 조소 말입니다. 여기서 초본이라고 하는 말은 사본이라는 뜻이에요. 조소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지금 유다 민족이 그 정해진 날에 다 죽게 되는 이 위기 말입니다. 이 상황은 사실 에스더가 모르고 있었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먼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엄격히 지켜졌던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에스더에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 번 더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너도 유다인이야. 우리 죽을 때 너는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가 왕궁에 있지만 너도 유다인이니까 우리 다 죽어. 한 번 더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즉 내가 요구한 대로 너가 왕한테 가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예요. 그나마도 그 상황에서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는요, 그나마도 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에스더예요. 왕후니까요. 이 조서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에스더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야, 너가 아무 역할 안 해도, 너가 아무 일 안 해도 우린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게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뒤를 보세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거 이때를 위함이지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번역이 우리의 뉘앙스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예를 들어 불확실한 혹은 의심이 있는 그런 질문처럼 느껴지는데, 원문의 뉘앙스는 오히려 확신에 찬 소망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르드게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우린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너 잘 들어. 너가 왜 왕비가 됐는지 알아? 너가 왜 왕후가 됐는지 알아? 이때
너가 할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합리적으로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상황을 설명하고 그나마 에스더가 왕비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의논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너가 왕비니까 그나마 너가 제일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겠냐, 제안을 하는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모르드게의 이 뉘앙스는 너무 확실한 단정적인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너가 아니어도 우린 구원받아. 너 잘 들어. 너 지금 왕비에서 너가 할 일이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나마도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러니까 먼저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 즉 하만이 그런 계략을 세웠고 왕의 허락을 받았고 날이 정해졌고 조서가 반포되고,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뭘 했나 봤더니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어요. 재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성 한가운데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게 뭐 했다는 말이겠어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린 이 에스더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유다 민족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에스더만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출발, 이 사건의 해결의 시작은 모르드게의 기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아직 에스더는 몰라요. 근데 모르드게가 먼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애도하면서, 그리고 이들의 표현은 회개와 관련 있지요. 애통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통곡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14절의 이 모르드게의 단정적인 말을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이 사건에 관해 먼저 기도했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 민족을 건져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민족을 위기로부터 건져줄 거야. 그런데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가 할 일이 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민족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였어요. 먼저 기도했던 모르드게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었고, 현실적인 규례를 얘기하면서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에스더에게 그의 처지를 모른다거나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에스더 역시 그 강력했던 모르드게의 권면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모르드게의 말이 확신에 찬 말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금식 3일째 되는 날 그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받은 응답을 에스더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고 모두가 다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여기에 두신 거구나. 그래, 모르드게의 말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내 역할이 있었어. 내가 할 일이 있었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각오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실마리를 바로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그 일로부터 풀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관계에서 모르드게의 역할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잠깐 앞에 2장을 좀 가보실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7절, 2장 7절 보세요. 앞에 5절에서부터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모르드게를 이제 설명을 해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절, 여기서 그는 모르드게예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 우리 이제 에스더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뭐냐면 하닷사예요. 근데 그 하닷사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무슨 지간이에요? 사촌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인데 그냥 사촌이 아니에요. 그 뒤를 보세요. 에스더는요, 부모가 없었어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촌이에요. 근데 모르드게의 부모가, 자기 삼촌이 또 그 숙모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양딸처럼 그렇게 길렀던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모르드게가 기도를 했어요. 이 민족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엄격한 규례를. 모르드게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아무리 그래도 에스더는 왕비예요. 아무리 사촌지간이고 수양딸처럼 길러줬어도 왕비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극을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도 딸이 왕비가 되면 함부로 말 못했다니까요.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라고 말한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못한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너 이때를 위함이야, 이때를 위함이야.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했고 에스더 역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왕 앞에 나가야겠구나.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자, 모르드게가 기도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합니다. 시녀들과 같이 왕궁에서 금식을 하고요. 에스더가 요청을 하거든요. 거기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수상궁에 유다인 성인 남성만 1000명이 넘었대요. 그럼 여인들도 있었을 거고 뭐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못해도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 한 3000명이 모여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뭘 바라겠어? 이런 거죠. 갑자기 왕이 에스더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부르는 거지. 역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네?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조소가 갑자기 철회됐어.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그 유다인 다 죽이라는 거 그거 우리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된다든지.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장면은요,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조용한 겁니다. 지금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을 통해 일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모르드게의 역할이 있었고 에스더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이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할 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일,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부터 건져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이 있어요. 이때를 위함, 이때를 위함,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를 대한민국의 그곳에 그 위치에 있게 하실까? 이때를 위함이, 이때를 위함이. 여러분, 우리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의 역할에 관해 고민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도 다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 앞뒤로 이는 앞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우리를 어두운 데서, 즉 죄와 흑암의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었던 그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구원의, 그 복음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상황의 이 형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지극하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역할이에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이게 또 애매모호하니까 우리가 또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요 얘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을 찾으세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빛을 우리를 통해 비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여기서 본다는 건 누가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안에 있어요. 그 빛을 비춰주래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여기에서 착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적인 의미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선하다, 덕이 있다, 가치 있다, 공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착하다는 단어를 찾으면서 참 많이 제가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보세요. 아름답다, 선하다, 덕이 있다, 가치 있다, 공정하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정반대라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봅니까? 아니, 보여줄 만한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가정의 빛과 소금도 안 됩니다.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나하고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역할이 뭔지 알아? 세상이 너희들의 아름다운 삶을, 덕이 있는 행실을, 가치 있는 선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라. 참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화도 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너무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를 제가 조사 결과를 봤어요. 올해 1월 달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이 올해 1월 달이에요. 19%예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75.4%예요. 그나마 이건 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 다음 걸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번에 어떤 조사를 했냐면 종교별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천주교 25.3%, 불교 24.4%. 얼마 차이 없죠? 기독교는 얼마일까요? 자, 천주교 25.3%, 불교 24.4%, 기독교 13.6%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10명 중에 2명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10명 중에 2명도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네 지금 이 지경이야.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경이다. 지금 너네 정신 안 차릴래?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고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때문에 그러시는지도 몰라요. 너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때를 위함이, 다시 말해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상황에 이 때를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거창하고 거대한 그 무언 아니어도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라도 좀, 아유 참 그분은 볼 때마다 참 덕스러워. 어쩜 그렇게 덕이 되는지 몰라. 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착하고 선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게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저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작금의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나는 어떤 역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그거 살펴봐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를 통해 어두워 있는 세상을 밝히시고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옮겨주신 우리조차 불이 희미해요 지금. 네? 꺼질랑 말랑입니다 지금 불이. 뭘 밝힐 수 있겠습니까? 나도 밝지 않은데. 소금이 짠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맛이 없어요. 소금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빛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썩어 있고 우리가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때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먼저 모르드게가 그 위기 상황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지요.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달했어요. 보세요. 그 상황을 알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에스더도 그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걸 깨닫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가 지금 제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군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의 부흥, 모두가 한결같이 얘기하죠.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고요. 기도가.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황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었던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57장의 말씀,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은 잃어버린 채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에 찌들어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성전된 우리가 강도의 속을 돼버린 겁니다. 주님이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다시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런 걸 보면 오늘 이때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와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면 됩니다. 저도 목사 같아지면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이런 조사 발표와 더불어 제가 정말 또 더 깨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올라온 글을 제가 봤는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고 한국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화나더라고요. 막 반박하고 싶더라고요.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제도도 숱하게 바뀌었고요, 대통령도 숱하게 바뀌었습니다. 정치인도 숱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를테면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오른쪽도 해봤고 왼쪽도 해봤습니다. 뭐가 나아졌어요? 더 나빠졌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교회예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순수하고 뜨겁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고, 그때는 우리나라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불길이 꺼져 있는 거 깨닫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의 부흥이 흘러넘쳐 세상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요 해결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지요.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8월 31일에는 낙동강까지 밀려나지요. 남한의 10%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북한군이 점령합니다. 이제 국가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이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많은 교인들, 많은 목회자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피난 수용소가 임시 거주지가 되기도 하고 또 고려 신학교가 피난민 수용소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경상남도의 지사는 초량교회의 양성봉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초량교회에 목회자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초량교회에 목사님들이 모이고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초량교회의 목사님이셨던 한상동 목사님과 교로신학교의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 등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우리 모여있지만 말고 우리 집회를 엽시다. 일종의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같은 거였다고 그래요. 그게 1950년 8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공통되게 설교하셨던 게 뭐냐면 신사참배의 죄, 해방 후의 교권 다툼,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집회가 얼마나 그 기도회가 뜨거웠던지 마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온갖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계속 모였다고 그래요. 원래 집회는 일주일을 예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뜨거우니까 일주일이 연장이 돼서 이제는 부산만이 아니라 울산, 온산 이렇게 각 지방에 있었던 분들이 다 합류하면서 2주 동안 뜨겁게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량교회에서 약 2주간에 걸친 기도회가 끝난 3일 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서울을 되찾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우리가 눈물로 자복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선진들이 피 흘려 지켜왔던 이 신앙의 자유,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더 힘껏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철저히 참회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과 질서를 되찾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갖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뜨겁게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애절한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